부르시겠습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렇게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순종치 못하고 아버지 내 마음대로 아버지 생활했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오늘도 기다리시고 우리 그 시기를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련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아버지 당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때에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와 겸손을 아버지 배우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도록 십자가 지신 그 멍에를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질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하고 아버지 다듬어지진 아버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버지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들이 한 걸음 아버지 편으로 다가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이루실 그 날을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속히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예배드리는 한 심령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 되어 예배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간단 좀 해주세요. 2019년 9월 1일 첫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운행과 그 섭리하신 간에 또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인간들 위해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제 사랑과 은혜로 이제 한 주를 보내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강배와 또 우리의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영화를 향하는 이제 그 믿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제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는 완악하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정말 이제 강팍한 저희들을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며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진정 이제 주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게 하시옵시고 여호와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그들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주께로 이제 아버지 향하게 하여서 정말 아버지 이 땅에서의 이제 생명이 이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더욱더 큰 이제 예비하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일동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소리와 또 이제 아버지 많은 이제 혼란의 소리가 들려올 때도 우리가 믿음을 이제 견고히 하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렸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35장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병원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원한 기념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197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큰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꾸 잊어버리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깨끗하게 도와주시옵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강권자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 지금 아버지 하나님 올무에 걸려서 너무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환난을 이겨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나라 백성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빚값을 사신 이 나라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해외에 나가서 사마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그 선교사님들도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셔야 되겠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창현 목사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마다 깨달은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 세력들은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 졸음하게 해주고 기겁게 해주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강권 잡으셔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내 마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한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350장 부르시면서 준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신대길 조현희 집사님, 이사무엘, 이해람, 신다니엘, 이하람, 박영희 선교사님, 신별이 드리셨고요. 조병수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조병수 집사님 드리셨고요.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신대길 조현희 집사님, 이하람, 이해람, 이사무엘 드리셨고요. 신다니엘, 신별이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김덕기 집사님, 이창현 목사, 김영경 사모, 구역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김덕기 집사님, 신정일 집사님, 박몽자 권사님 드리셨고요. 정민희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또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이제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각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능력과 권능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고 또 베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보는 얼굴인 것 같아도 그래도 잠시 못 보고 그래도 그 시간에 뵙지 못하면 좀 섭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늘 주 안에서 밝은 얼굴로 감사하는 그런 얼굴로 함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제 벌써 9월이죠. 9월이 이제 추석도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2주도 안 남았나요?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나라와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요즘에 그 상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우리가 이대로 그냥 가도 될 것인가 하는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지금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아마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들을 모으시고 손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 창세기 출애굽기 창출 출애굽기 11장 4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성자로부터 맷돌에 있는 여종의 장자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도 그들을 움직이지 않으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붙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시고 다같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본문을 보면 바로가 계속해서 자기가 한 말을 또 번복하고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 결국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이와 같이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결국은 애굽의 바로가 더 이상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기만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 경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놓으시고 뽑아내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불의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주시고 있는데요.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재림은 악인에게는 멸망의 심판으로 또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우리도 바로와 같이 또 애국과 같이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기만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장자의 재앙으로부터도 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또 온전하신 보호와 택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 나라가 위태하고 어려울 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되신 것은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매맞고 징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핵심 회개하고 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그 경고와 또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그것을 낮추시고 또 거두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그 경고들을 그들이 겸하게 들을 수 있는 받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성도를 모시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결국 딱 이제 끝이다, 마지막이다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는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국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래서 애국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로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장자까지 또 그리고 그 가축들까지도 생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도 결국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 장자 재앙으로부터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한 자나 또 가난한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또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하나님의 정죄의 재앙에서는 피할 수가 없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 그 결과는 출애굽기 12장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동양권에서는 과하고 이 고대에서는 그 장자, 처음 난 자, 이 맏아들, 이 사람은 결국은 가정을 대표하고 또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장자들의 모임이고 또 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의 사회든 북의 사회건 상관없이 장자들을 위주로 해서 돌아갔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은 결국은 그들이 장자뿐만 아니라 전 그 애굽의 가정들을 또 애굽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경고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 재앙이 예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이제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에 결국 그 앞에서 피할 악인들은 하나도 없다. 결코 악인들이 그 앞에서 피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밖에 우리가 그 심판에서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또 예수로 죽고 예수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되고 또 무엇이든지 되고 예수님이 계시면 anything이라고 했나요? anything.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또 함께 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또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심판을 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세상이 평안한 것 같고 또 그리고 살기 좋고 부유한 것 같아도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유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잠깐 그 시대가 우리가 좁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대로 내릴 때는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될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빌골살 신약 성경이죠.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의 호령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지만 그 아기를 이제 임신한다, 잉태되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급박하게 그 자녀가 배를 차고 또 그리고 막 커지고 그러면 이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시를 부르든지 또 그리고 앰뷸런스를 부르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와 같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환란이 또 그리고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또 불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로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하실 때 그에 붙은 자들이요 또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고통을 이제 해방시키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또 소망 삼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또 대비하는 믿음, 또 종말의 신앙으로 무장된 믿음, 이런 신앙만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겨갈 수가 있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의로운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깨끗하고 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올무를 읊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또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게끔 자기들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또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소진시키는 이런 일들을 결국은 우리가 깨끗이 못하고 또 우리가 거룩지 못하고 의롭지 못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사단이 계속해서 노리고 또 우리를 붙잡아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것이 정말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 또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에 말 뒤에 말 다르고 어제 말 오늘 말 다른 것이 그것이 큰 문제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유익만 되면 말을 바꾸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하면 도덕적인 어떤 규범이 깨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다면 정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져 가겠습니까? 도덕이 없고 규범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에 하는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헌법에 녹아져 있고 그리고 법률책에 녹아져 있는데 그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 해주신 그 계명들을 없이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또 징계가 닥칠 것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또 이제 그것이 더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대적하는 것도 결국은 서로가 약속을 지키고 또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나라를 대적하는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가 그거를 어기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거고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남아있고 인정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나라와 나라 간의 대적은 싸움은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동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미사일이 날아가고 폭탄이 터지고 정말 유아들 또 어린아이들 또 부녀자들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테러가 끊이지 않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속 두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빛을 발하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또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다르구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로마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교로 변화되고 완전히 그렇게 국교로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5%가 넘어가면서 완전히 로마가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가 넘어가는, 물론 예전보다는 줄었지만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빛을 발하고 또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든지
그런 악과 또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빼내려고 하고 또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헐뜯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사람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마 이 작은 나라가 큰 강대국들 사이에서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는 정말 이와 같이 애굽의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까지 깜깜하고 흑암이 짙은 그런 가운데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흑암이고 밤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양을 잡고 또 그리고 그들이 급하게 먹고 떠나려고 하는 그날 밤중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오시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한밤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밤중은 영육간에 긴장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의 모든 고단함을 다 이제 씻고 또 쉬고 많은 사람들이 잠에 떨어지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고 오히려 흑암의 세력들은 또 밤을 지배하고 또 밤에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꿰어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낮과 밤, 이런 현상적인 자연현상적인 낮과 밤뿐만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여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때가 영적으로 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그리고 재림이 임하신다는 것을 여기가 기억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서의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렸다 하면 이제 끝인 겁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랑이 온 다음에는 일어난 다섯 처녀들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등불을 있었어도 기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그 경고의 시간을 무시하고 또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랬다 그 소리를 들으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이제 결국은 그 심판 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도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세상에 취해있고 또 부귀와 영화에 빠져있는 자들이 결국은 이 애굽의 장자로부터 곳곳에서 곡성이 들린 것 같이 그들이 호곡하고 울며 애통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끝쪽 마지막 성경이죠. 계시록 18장 16절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시작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홍성녀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그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붉은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오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루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음녀 바벨론이 결국 이와 같이 그가 치부하였던 것으로 또 그리고 사치하였고 또 세상에 취하였던 것으로 또 뛰어났던 것으로 또 이제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화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그것에 취해 있으면서 우리가 밤이 오는데도 모르고 계속 흥청망청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경고하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되겠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고 또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거룩하고 또 그리고 죄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된 삶에서 이제는 모두 다 벗어버리고 의로운 삶을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11장 6절에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 땅에는 큰 소리가 나고 곡성이 나고 애통의 소리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은 그대로 다 개도 짖지 않는다. 개가 얼마나 박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 부숴버린다든지 또 수상한 자들이 온다든지 그러면 짖는 것이 개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개가 짖어야 되는 것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개가 조용히 있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땅과 이스라엘 진영을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아주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에 개도 짖지 않고 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지키시고 그 보혈로 인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또 그리고 지키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계속해서 애굽에 내리시는데 그때 재앙마다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제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뭐 지팡이를 날린다든지 그 깃털을 날린다든지 이와 같이 하면서 그가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번째 재앙은 조금 다릅니다.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시고 직접 나서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장자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경고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것이 증가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도저히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가운데 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건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심하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그와 같이 치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치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심하게 양의 피,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그 집안들은 넘어가셨고 지나가시면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이스라엘에게 해주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 절하라고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렀지 않습니까?
다 이제 다 많은 이제 백성 거기 문무백관들이 모여서 이제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그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놓지 않습니다. 7배나 더한 풀무불. 그래서 던져 넣으면서도 거기에 던져놓는 그 군병들이 오히려 타 죽을 만큼 그런 뜨거운 풀무불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명령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주님이 직접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보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키실 수도 있었겠지만 보시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스데반도 그 보좌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켜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운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들을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또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생명들의 영생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확실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로 인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녀들이 되면 백성들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히려 대적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리고 반기를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만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가라 그랬다가도 가지 말라 그러고 또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 그 장병들만 가고 어린 자녀들과 또 가축들은 또 놔두고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10번째 마지막 장에는 다 나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계속해서 강팍하면서 했던 말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바로인데 결국 이 마지막 강력한 한방을 마지막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여호와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뽑아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한참 온 천하가 보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려 할 때 많은 도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 사단이 올무를 놓고 또 우리를 대적하면서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사단이 그 앞에서 떠나갈 것이고 그 대적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때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도 또 그 애국 백성들도 마지막까지 이제 그 재앙들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그 장자 재앙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이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또 거듭되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이제 세상의 이제 어둠과 흑암에서 또 그리고 이제 아버지 타락해지는 이제 밤의 문화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옵시고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준비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천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이제 우리가 비껴나가고 또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나라와 또 이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천천히 하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손에 앞서서 예수님의 보혈을 또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대할 수 있고 또 맞이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이제 불의와 또 이제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 눈물 흘릴 것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일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죄 있는 것을 다 하시면서도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이제 주께서 기념하라 하시는 이 예식을 우리가 행하면서 이제 매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헌신과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이제 아버지 그 위치 안에 아버지 정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그 남은 고통과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또 이제 아버지 성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대할 때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마 이제는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쉬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분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몸에 또 이제 그 피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부활의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그 부활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제 그 구원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피로 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제 아버지 그 사랑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성령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해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